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말씀마다 깨달음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함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초청을 함께 받아서 함께한 우리 모든 손님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특별하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어떤 제목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보 같은 선택일까? 현명한 선택일까?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아마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조금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앙을 하시지 않는 한 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드렸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는 아무나 다닙니까? 조금 마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아무나 다니는 곳이 아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닌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닌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의미지만은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보들이나 다니는 곳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바보 같은 선택일까? 아니면은 현명한 선택일까? 오늘 우리 그런 대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말 한두 번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한두 번 해보셨으리라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손님으로 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들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는 합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앞에 있는 성경절을 제가 잘랐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주셨는데 그 근거를 오늘 저는 좀 소개를 해드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에게 하나님 믿으라 하니까 하나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즉시 당장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계시는 이런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함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을 만한 증거들을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심판을 피하시고 구원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과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 사실은 신은 하나님밖에 뿐입니다. 하나님밖에 뿐이지만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신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겠는지, 한 마을에 가니까 제단에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신의 이름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렇게 기록된 그런 제단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신 이름을 정하려니까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하여서 같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옥한 상제를 섬기고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옥황이라는 글을 빼버리고 그냥 상제를 섬기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 어떤 종교는 신이 너무 많아서 신의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 그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7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자들아 다 이리 하면 아봐라.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장래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장래일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한번 말해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라면은 적어도 인간과 다르다면은 뭐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장래의 일은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장래의 일을 말한 신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장래의 일을 말한 신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장래의 일을 예언한 많은 예언가들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지고 있는 그 예언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그런 예언가라 할지라도 50% 이상 맞추는 예언가가 없다 하는 겁니다. 50% 이상 맞추는 예언가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100% 예언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그중 예언 중에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예언 중에서 가장 긴 예언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예언을 오늘 저는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이 근동 유럽을 다 멸망시키고 다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동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런 왕이 하루아침에는 대신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좀 가르쳐달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좀 가르쳐달라. 우리 여러분들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대답에 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예 없다. 몇 사람 있을까요? 다른 분은요? 몇 사람 있을까요? 이쪽에는요?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말은 너무 희한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왕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뿐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꾼 꿈 해석을 잘 또 했는데 그 해석이 정말 신통한 해석이라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왕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꿈 해석을 정말 맞는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은 너희들 지금까지 거짓말했다. 그래서 너희들 다스릴 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으니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속으로도 말하지 말고 점장에 가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좀 말해주세요 하면은 이 세계에 점장이들이, 그 꿈을 맞출 점장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점장이들은 아주 잘 맞췄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사단이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알아맞출 수 있는 점장이들이 몇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 대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사단도 모릅니다. 사단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면은 사단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점장에게 가서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꿈을 꾸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한 것을 가지고 점장에게 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점장이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가는 모든 점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화가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점장이들, 박사들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왜 그렇게 그에게 갔나 하면은 그도 박사 수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점장의 이름 속에 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졸업한 단계는 아니었지만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라 하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가서 칼을 두고 너를 죽이러 왔다 하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죽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점장이들이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날에는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해.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장관 아리오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여 기한을 하여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아직까지 박사 졸업도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의 꿈만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고 그 해석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큰 소리 치고 나니까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걱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그날 밤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장이들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우리가 아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 이튿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우리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으되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보이신 것은 누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을 보일 자는 하나님 뿐이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습니까? 꿈을 통하여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왕에게 왜 그런 꿈을 주셨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에게 그런 꿈을 주시지요. 그 당시 선지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의 이름 없는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꾸었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를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아무도 모르는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무엇을 보았다 그럽니까?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꿈은 왕이 꾸고 그 꿈 이야기는 지금 왕이 아닌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왕이 보니까 꿈에 큰 신상,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쉽도록 하면은 동상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큰 그런 동상을 우리 왕이 보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광채가 특심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신상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만은 이 신상을 향해서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에 친 이 그 신상은 다 날아버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은 왕이 꾸었는데 지금 그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 정도 되면은 왕이 다니엘의 말을 좀 믿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본 그 꿈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다니엘의 말을 이제는 무엇이라도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에게 그 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꿈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왕이시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은 금머리입니다. 금머리입니다.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왕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시여 왕은 바로 금머리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 왕은 아주 흡족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흡족해 있을 때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금과 은이 다르듯이 왕 후에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셋째 나라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종아리에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할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철 종아리 나라도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발가락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열 나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합니까? 인간 나라들은 지금까지 다 망하고 일어서고 했는데 마지막에 열 나라를 치고 세월 하나님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그런 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국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왕은 금머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나서 539년에 멸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BC 560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의 바벨론의 지도였습니다. 열왕의 왕이라고 할 만큼 바벨론의 명성과 영화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콜데바이에 의하여서 1899년에서 1917년까지 18년 동안 바벨론을 발굴하기 위하여서 고고학 탐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드러난 바벨론을 상상해서 그린 바벨론에 대한 그림입니다. 바벨론의 이 성은 유프라데스 강 위에 있었는데 성벽은 좁은 곳이 3.6m, 넓은 곳이 8m 되는 그런 성벽이 있었다 합니다. 성벽이 좁은 데가 3m, 넓은 데는 8m. 이런 성벽을 가지고 어떤 곳에는 2중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곳에는 4중으로 되어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빌론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 크기는 성둘레가 16km 되었다. 고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둘레가 12km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의 성둘레가 9.6km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빌론의 성둘레가 16km가 된다면은 바빌론 성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다녀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다녀봤습니다. 이 장류 외곽지대로 삐 한 바퀴 돌면은 16km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류만한 이런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는 이 별명을 바빌론에 붙일 그런 정도로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였고 진짜 바빌론에는 황금이 많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풀지 못하는 불가사의의 공중정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루었다 할 만큼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정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도 70년이 못 되어서 금보다 못한 가슴으로 상징된 은나라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나라 페르시아는 기원전 539년에 일어나서 기원전 331년에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지도가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린 고대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바빌론이 점령하였던 땅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이 페르시아 나라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라 논나라를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에 다스릴 것이며 알렉산더가 이끄는 세 번째 나라는 놋 갑옷을 입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이기고 세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의 그리스 지도입니다. 역시 바빌론에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땅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한 그런 지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도 세계는 정복하였지만은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이 왕이 성전의 자축 속에서 폭음과 습지열에 걸려서 33채로 요절함으로 그 꿈이 세계를 향한 그 꿈이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의 대제국도 철의 나라인 로마의 철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발판으로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된 로마는 약 한 500년 이상 무적의 대제국으로 뻗어갔습니다. 전성기의 로마 영토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줄 알았던 로마도 다시는 통일될 수가 없는 발가락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처럼 로마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발가락 시대는 열국 시대 로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그런 나라입니다.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북방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로마 제국은 철의 그 힘을 잃고 신상의 두 다리처럼 동서로 나누어졌다가 서기 476년 헤룰리의 용병 대장이었던 오토 아케에 의하여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철과 진흙이 혼합된 발가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분열된 발가락은 이러합니다. 351년에 알레마니 즉 오늘의 독일이 세워졌고요. 같은 해에 프랑크 즉 오늘날 프랑스가 세워졌습니다. 406년에는 부르근디 오늘날 스위스가 세워졌고요. 같은 해에는 스웨비 오늘날 포르투갈이 세워졌습니다. 또 같은 해에 반달 오늘날 아프리카가 세워졌고 408년에는 스코트 오늘날 스페인이 세워졌습니다.
409년에는 앵글로색슨 오늘날 영국이 일어났고요. 453년에는 동코드 오늘날 이탈리아가 세워졌습니다. 같은 해에 롬바드 오늘날 이탈리아에 합병된 그런 나라가 세워졌고 476년에는 헤루리 오늘 역시 이탈리아 합병된 그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은 전부 10나라, 10발가락처럼 그렇게 나누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중에 3나라는 이탈리아와 함께 합병되었지만은 나머지 7나라는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10나라, 오늘날 유럽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유럽을 제패할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1970년대에 유럽 통합기구가 시작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빗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 위에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자,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에 시작.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나라는 철과 같고 어떤 나라는 흙과 같고 어떤 나라는 부서질만 하고 어떤 나라는 아주 강하게 보는 것이 오늘날 유럽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섞여서 살 수는 있지만은 서로 통일된 나라는 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영웅호걸이라서 흩어진 유럽을 통일된 나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러하였고 히틀러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957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설립되었고요. 1966년에는 그것이 다시 유럽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EU 즉 유럽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오다가 1999년부터는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쓰게 되므로 경제 통합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도 12월 1일로 기하여서 유럽 연합 헌법이 발효되면서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될 때에 외무장관과 대통령이 선출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연합 대통령이 되었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연합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자이지 유럽 연합 통합 대통령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그렇게 되려면은 각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라는 이런 명칭을 다 버리고 대통령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곳에 연합은 했지만은 각국의 수상들과 대통령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연합이 막강한 힘을 가진 통합 유럽의 정부가 되어 가려는 듯이 보일 때에 얼마 전에 영국에서 블랙시트라고 하는 세계를 얼어붙게 하는 이런 선언을 우리 여러분들 다 듣게 되었지. 그래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유럽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그 사실을 반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들의 일이 어디까지 성공할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언제까지 통일되지 못한 나라로 가게 될까?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라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열 나라가 그대로 되어 있을 때에 각 나라가 분열된 나라로 그대로 되어 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질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발가락의 나라들은 결코 하나로 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세워질까요? 그 시작의 연대는 없습니다. 다만 징조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돌나라가 분명히 세워질까요? 그 나라가 세워질지는 예언된 모든 역사에 등장한 나라들에 대하여서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하나 두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난 것처럼,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난 것처럼, 로마가 망하고 오늘 유럽이 일어난 것처럼 유럽은 결코 통합된 일이 없을 것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통합된 나라로 있지 않을 때에 지금 같은 이 열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갈까? 고종 동생이 호주에 갔는데 호주로 이민 가려 하니까 현금 15억을 들고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15억이 있어서 호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가고 싶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가려 해도 저는 15억이 없어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려 하면은 얼마나 들고 오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호주도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곳에도 사고가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뭐가 없을까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나라, 호주 가는 것도 15억 드는데 이런 하늘나라는 얼마를 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얼마를 내라 합니까?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돈 없이 오너라.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동쪽 하늘에서 주님 오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돌과 같은 이런 것이 점점 지구 가까이 올 때에 그것이 다시 환하게 밝은 이런 빛으로 변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이 지구 가까이 올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처럼 보였던 그 많은 무리는 천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사의 무리임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의 빛에 의하여서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광의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다 참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날 저희들에게 우리 여러분들 모셔놔놓고 하늘나라는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광경을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한 그 말이 참말이네 하면은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초청하는, 값없이 공짜로 초청하는 그 하늘나라에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고 세상의 신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믿고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다 참여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그곳에 꼭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